요즘은 발견하기 보기가 참 어려운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지을 때 늘 쓰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거를 키라고 하죠. 채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밥을 지으실 때 꼭 저기에다가 쌀을 담아서 그리고 키질을 했습니다. 저렇게 키질을 해서 이제 밥을 짓는데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정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또 이 쭉정이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번거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키질에 대한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추수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쭉정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그 속에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가라지와 곡식은 그 종자부터가 다른 것인데 농부가 분명히 곡식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은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밭에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즉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라지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쭉정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알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정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알곡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른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 자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속이 꽉 차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자가 같다는 말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이건 하나의 비유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알곡 신자가 있는 반면에 쭉정이 같은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근원 자체가 다르죠. 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곡식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땅 속에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알곡도 함께 뽑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라지는 자랄 때 보면은 더 쑥쑥 잘 자라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부가 바라는 알곡은 아니라는 것이죠. 곡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뿌리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곡식에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알곡, 가라지, 쭉정이. 가룟 유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쭉정이. 우리 기하구에서는 가룟 유다가 알곡, 가라지, 쭉정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가라지에 해당된다. 아까 누가 쭉정이라 그랬습니까? 네. 가라지. 예, 그렇습니다. 가라지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가룟 유다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함께 자리를 했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주님 주시는 만찬을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이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곳간에 창고에 드립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쭉정이와 가라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추수 때는 곧 무엇하는 때라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심판의 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알곡과 같은 신자인가 아니면 쭉정이 같은 신자인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를 가리킵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머릿속에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곡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수도를 많이 닦아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곡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은 알곡 같은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알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자는 분명히 곡식인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꽉 차 있느냐, 속이 텅텅 비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여물어질 수가 있죠. 종자는 알곡이었다 할지라도 속이 여물어지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곡으로서 여물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같은 종자를 밭에 뿌려도 밭의 토양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같은 종자인데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반석과 같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이적과 기사에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에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뿌리를 기복신앙에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을 성취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을 때 우리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식물은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곡식이 잘 익지 않습니다. 또 맛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만 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방법, 통로가 됩니다.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물어질 수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병충해를 잘 이겨야 합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농약을 칩니다. 이유는 바로 병충해 때문이죠. 약을 치지 아니하면 이 병충해 때문에 알곡이 되기 전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환난의 바람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여물어지는 충실한 알곡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만 시험에 걸려서 타협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진다면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병충해, 마귀의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함이죠. 성경을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봉사 생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되 기도로 봉사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또 물질로 봉사하며 전도로도 봉사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봅니다. 교인들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알곡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에 보내신 성도들을 알곡과 같은 성도로 양육할 수가 있겠는지,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키질을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 키질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다가올 환난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합니다. 환난의 바람에 알곡 같은 성도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지만은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자들은 그 환란의 바람에 불 때 다 날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추수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며 알곡은 곳간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